오늘 우리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바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전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지상 최대의 소원, 그분의 유언, 명령 중에 명령 중에 대명령인 그 명령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뭐 전도 세미나, 뭐 부흥 세미나, 교회 각종 행사가 많은데도 교인 수는 점점 쇠퇴해가고 교회는 점점 전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영성이 없어요. 그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과정에 지어지는 영적 능력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전도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함으로 얻는 영적, 육적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도 한술 떠서 전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영적 능력을 고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 생활 주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대중문화의 영향인 것입니다. 대중문화의 영향 중에서 특별히 영상 매체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정말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보면 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퇴폐, 그 다음에 참말로 이 도덕적인 망각증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나 정체성을 그 영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탈출받는 그런 이제 매개체로 이용되어지는 경우가 허다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은 좋은 가치라면 엄청난 생산력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도덕적인 가치관이 뒤엎어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의 정신을 황폐시키고 사람됨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무서운 그런 정말 파괴적인 영상들로 사람의 영성을 피폐케 하는 일들이 영상 매체가 주는 해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 영상 매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는 그 영상 매체가 주는 그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아닌 자기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영상 매체가 주는 창조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파괴적인 가치로 이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포악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영상 매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제 원수마귀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룩한 영상 매체가 다 부러뜨립니다. 다 이제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당해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쾌락입니다. 섹스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쾌락, 그래서 쾌락주에 중독되면 그래서 더 이상의 인간이 추구될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에너지를 놔버리고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져서 그래서 그 속에서 허물어거리다가 결국은 인생을 탕진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은 삼손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만웅의 가정에서 술을 내지 않고 나실린을 얻어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괴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의 세력을 뒤엎어버리도록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나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이방 땅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여자를 얻어서 그래서 들릴라 품에서 쾌락을 즐기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쾌락이 결국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속에 빠지다 보니까 그 귀중한 자기의 비밀, 힘의 비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을 비밀을 놓쳐내버리고 결국 머리털이 깎여버리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혀버리고 쇠사들에 묶여버리고 짐승처럼 여점몇 돌을 돌리고 세상 사람의 놀이개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쾌락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결집시켜서 폭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능력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마약이 그 쾌락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쾌락. 사람은 여러분 쾌락이 있어야 돼요. 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창조적인 쾌락이 이 세상에서는 그것보다는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의 술책에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쾌락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이런 정말 대중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비정상적인 쾌락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필요하지. 우리 욕구불만을 분출시키는 가장 집단화된 장소가 바로 스포츠 광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정 속에서 자기의 고독함을 달랠 수 있고 턱 트인 광장에서 지금까지 억눌렸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정말 산에 땀을 쥐게 하고 그렇게 홈런에 히터를 치고는 그 장면을 보면 거기에 카타르시스가 나와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의 목 눌려있는 감정들을 폭발시키는 그런 대용물로 선수들이 뛸 때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스포츠가 주는 그런 이제 효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스트레스 풀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적 재충전은 주지 못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이런데 여러분 침체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문제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관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원수마귀가 펴는 작전이 바로 뭔가니 영적인 터치를 할 수 없도록 전도할 수 없도록 전도의 영성을 뽑아내는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바로 성공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주의 신화가 되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성공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 잡아야 돼요. 정성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인간미도 상실해버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잊어버리고 돈에 집착한 성공, 권력에 집착한 성공하다가 결국 인생에 거들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돈 가졌지만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공 필요하지만 성공주의 하다 보니까 신앙도 뒷전으로 밀리고 예배도 뒤전으로 밀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도 뒤전으로 밀리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책임도 뒤전으로 밀리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현재 삶에 성공하도록 만드는 원수마귀의 여러 가지 작전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영적인 무능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중문화에 붙잡히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 쾌락주의에 붙잡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포츠주의에 그런 주는 짜릿한 맛에 붙잡히든지 성공주의에 붙잡히든지 그렇게 되면 영적 문제에서는 이미 관심이 떠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거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가 하나님 관계를 여러분 이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쾌락주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두 집단주의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시키게 만듭니다. 거기서 위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시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편착자는 사실 여러분 깨닫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면 적당하게 필요한 것이면 지나칠 정도로 탄입하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빵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들리게 하는 원수마귀의 작전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였고 그렇게 귀중하게 보였고 꼭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있어야 위로가 되고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그런 매체들 그런 모든 주의들 모든 성공주의 모든 쾌락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문제요. 신앙보다 앞서면 문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이탈되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주는 원수마귀의 전술에 붙잡혀 영적인 허무 속에 허덕이는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이 사회의 말세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시대적인 붕괴와 상황으로 오늘 시대적인 주의가 바로 뭔가니 꼴이 말세가 되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낙심하고 불만족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의미를 거기서 찾지 못하는 자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물론 인본주의에서는 중요하지. 내가 있어야 상대방도 있고 내가 살아야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름도 맞기는 맞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천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세속적인 흐름은 바로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 안 되면 다 뚜껑 열립니다. 자기 중심 안 되면 신앙생활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돈 벌으셔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 없으면 당장 여러분 풍찬 노숙하셔야 됩니다. 돈 가지셔야 돼요. 돈 벌으셔야 돼요. 직장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돈 벌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돈 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 식량, 빵, 돈 필요하다고 마귀가 얘기했었을 때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을 이런저야 한순간에 주님께서는 거덜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원수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시대주의적인 사랑은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쾌락이 있어야 적당한 쾌락은 있어야 되는데 쾌락에 너무 집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대중문화의 특징 중에 여러분 섹스, 쾌락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쾌락을 가지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도록 노력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진짜와 가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면 당장 보이는 쾌락을 가지고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쾌락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사업장으로 뛰어오게 만들고, 자기 사랑함으로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면 교회도 보이콧하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철저하게 내려놔야, 하나님의 관극에 바로 내어야 하나님이 그 생애를 책임지는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홍해수를 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없는 것을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웃은 여러분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고, 전도의 대상이 되고,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돈을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물질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에 예비하지 말고, 돈에 예비하지 말고, 쾌락에 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얘기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 앞에다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위대한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가지 못하도록 세속주의를 갖다 줘. 경계해야 돼요. 세속주의 신앙을 여러분 경계. 이걸 여러분 탈출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기근입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우린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시간의 기근 시대에 산다. 왜 그렇게 바쁜지, 바쁘게 뛰고 바쁘게 일을 해도 보면 또 할 일들이 또 남아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도 할 일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조직 속에, 이런 시스템 속에 저는 붙잡혀 살아가면 돈을 구하려니까 잡사이드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일들이 옛날 같으면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지. 옛날에 백텔에 고위직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한 25년 전, 30년 전 얘기인데,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그래 직장 가면 시간이 여기 있으면 이제는 자기 높은 보직에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도 과제물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숙제를 풀고 가야 그 다음날 일이 시작 돌아갈 수 있다. 바쁘다는 겁니다. 여자머니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내가 청년들 재생산반 훈련시키는데 8명이 나오는데 애들 보니까 막 바쁘. 공부해야지, 아르바이트 해야지, 교회 일 해야지. 1인 3역이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허덕허덕 하면서 나오는데 피곤해 쩔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스트레스는 받고. 그래서 아주 보니까 딱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공부 그래 마지막 단계인데 수준이 있잖아요. 영적 수준. 이걸 낮추자니 그렇고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아주 고민이 많으십니다. 숙제 하나인가? 천 같으면 했는데 숙제 못해 오더라고. 나무라기도 그렇고 그냥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은 애들 보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힘든다. 그렇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준 건 아니야. 하나님 몰라서 여기 불러주겠느냐? 널 세웠겠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네가 아무리 바쁘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고 산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주의 능력 받으면 된다. 주의 능력 받아라. 능력 받는 거 받아라. 힘들어도 그것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자꾸 바빠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1970년도는 일주일에 그래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한간 시간이 26시간. 그런데 1980년, 90년대 초반에 가보니까 한 20년이 지난 데 보니까 10시간이 잘라지고 16시간만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밖에 일주일에 안 나온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서너 시간도 안 내려갔대요. 왜 그렇게 뭐 일해도 밀려있고 계속 일이. 그래서 뭐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해. 일이 밀려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훈련받고 기도 앞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현대의 특징 중에 정말로 더 바빠지고 점점 제가 젊었을 때도 책을 읽었는데 말세가담의 시스템으로 사람이 바빠서 원수마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갈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데 지금 그 시대는 지금 맞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겼다면 배후에 영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고갈시키는 그런 조직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이런 시대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여는 분명히 정해.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부터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일이 있고 바쁜 일인데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빨리 찾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삶을 단순화시켜. 뭐 이것저것 호기심 가지고 이것도 직접거리고 저것도 직접거리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분산시키고 에너지 낭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다 잘라버려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래야 에너지를 세이브하시다. 그 결단 여러분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쓰시는 위대한 능력의 일꾼으로 주님 쓰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재화도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상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영성을 회복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면 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중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말세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시간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결단 내려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삽니다. 문제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 기본을 찾아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문제 해결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들고 점점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 그러면 기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검토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바로 가면 힘들어도 기본으로 가면 사는 역사 일어나. 기본으로 가. 신앙의 기본. 그 신앙의 기본이 바로 뭐예요? 오늘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기도의 영성. 물론 믿음과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그래서 데르선거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바쁘고 대중문화가 너를 엄습하고 너는 이 시대적인 세속주의가 너를 엄물하고 너를 치고 너의 가치관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바쁘고 여러 가지 틈을 얻으시고 피곤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영성을 먼저 기본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내린다면 오늘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는 말은 가라라는 말인데, 이건 바로 뭐 기도하다 간청하다 말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온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야. 기도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마셔라, 기도해라, 병든 자도 와라, 백분 자도 와라, 곤고한 자도 내게 와라.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 아니? 하나님의 능력 가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만남으로 일어난 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내가 만나자, 체험하자. 네가 내 속에 들으면 너는 내 것이 되고, 내가 내 속에 들으면 결국 너는 하나님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러므로 만나라, 만나라. 주님께서 내게 부르시라. 나를 만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에 부르짖은 거 가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초대하다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냄새나고 눈물 있고 피땀 흘리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 전능한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 방법은 기도 방법이라는 거. 기도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올 수 있겠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집으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집에 옮겨놓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기도인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데,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창세기 가보면, 출애굽에 가보면요, 이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바로의 고통받았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옛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적박구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왜 우리가 여기서 고통받고 왜 우리가 여기서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준비한 적박구는 땅인데 왜 여기서 고통받고 죽어야 되느냐? 왜 희망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의 자각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면서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달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사. 아니, 하나님 무슨 건망증 있나요? 잊어버린 뭘 잊어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기억했다는 얘기는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던 것에 대한 관심을 그때서 비로소 뜨거운 관심,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관심을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슴속에 품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 가나안 땅의 계획을, 메시더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다.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 기도하니까 비로소 약속에 대한 것을 기억했다.
관심을 갖기시고, 그 다음에 계속 또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돌아보셨고, 돌아보셨다는 말은 바로 뭔가 아니 고개를 돌려서 돌아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돌아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그들의 고통스러운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다. 저들의 애떡에 부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와, 저 고통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책임, 저들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7절 말씀에 가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근심 중에 부르시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8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무소부자하신 분이 어디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정말 관심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호렙산에 양치는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의 역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바람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켰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기적을 베풀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중문화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갖고 만들고, 교회 관심을 여러분 땅 아래로 내려뜨리고, 시대의 세속주의가 여러분 내 중심으로 만들고 세상 중심으로 만들고, 이렇게 정말 내 삶의 기쁨으로 만드는 세속주의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분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수막의 술칙인 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보람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원천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빠라크란 말인데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빌다 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미 축복에 근접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기도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 내리면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결단 내리십시오. 결단 내리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 자체가 바로 축복이에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는 다 결론 내보니까 기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기도가 인생의 모든 것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모든 인생에 막힌 길이 열려지는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야베스는 대상보니까 그는 정말로 가난한 중에 태어났고 정말 볼품없이 태어났고 무시당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한 가난과 정말 찌들은 그런 정말 인생의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운명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 벗어나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성경 말씀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으셨더라. 하나님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존귀한 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천대받는 자가 존귀한 운명으로 바뀌어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은 사람은 시궁창에 박혀도 결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함께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높은 귀족과 방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디에서 응답되냐? 하나님에게서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삼냐? 관계하는 관계되고 열심히 보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영성을 왜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자식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 태어나서 운명이요. 그건 이미 판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분이나 때문에 격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걸출한 인물 삼위를 한나를 통해서 출산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많은 자식을 더 낳도록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축복의 채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걸 붙잡죠? 왜 붙잡으면 확실하게 안 붙잡는지, 왜 하나님의 보좌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로 운명을 걸지 않는지, 왜 자꾸 인간의 수단 방법이 그잖아. 그걸 내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응답받고 이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걸 사용해야 돼. 응답받아야죠. 하나님은 기도는 상황당 야곱 약복까지 죽게 됐잖아요. 못 살아요. 홀로 남아서 깜깜한 날 절망. 그래도 천사 붙잡고 당시 축복하자면 놓지 않겠다. 길을 쓰고 응답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황태자를 바꿔주고 태양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민생활 어렵고 뭐 아파트값 비싸고 뭐 수입은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직장에 쫓겨났고 그런 상황 큰 문제 안 돼. 하나님 보좌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하나도 안 씁니다. 저도 우리 교회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남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한 사람은 쫙 같더라. 결단하고 그 대표적인 오세이 아니에요. 오세이. 그래서 남편 만나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그 직장에서 영주권까지 신청해서 그분도 3일 교회에다 다녀왔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게 잘 몰랐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배웠어요. 성령 세례라고 기도하기 전에 엄청난. 여러분 기도하면 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기도하니까 뜻하지 않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영성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털어볼 수 있고 하는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전도의 응답을,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기도해서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설교 노트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 성경 구절을 삽입했어.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격이 말씀대로 능력 받으니까 설교도 3번에 2번인 대로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씩 비겁하게 숨어있던 그들이 그 모든 장소를 털어버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예수는 구주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 죄를 어찌 면제받을까 베드로에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 예수가 구주다 메시아다 내가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담대하게 전도했을 때 가슴을 치며 죽게 돌아온 역사가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어디에서 일어났냐 성령의 영성에서 기도의 영성에서 나온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해드려 보세요. 속된 말로 절에 가도 눈치 빠르면 적국을 얻어먹는다. 한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시켜준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집중해 보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면 영육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도 재직을 선발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자 7을 선택했었을 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재직들을 세운 이유는 봉사하는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는 것에 참말이다. 기도하는 것 성령의 영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저 진정한 교역자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얼마나 시킨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나오고 그냥 가지 마라. 2시간은 기도해라. 6시간 하면 6시 반에 설교하고 2시간 기도하면 8시 반 되잖아요. 교육자들이 여기 앉아서 기도해. 그런 다음에 집에 가든지 사무실에 가서 뭐 쉬든지 잠자든지 건너 시간이다. 그런 다음에 1시에 또 모여라. 그때부터 이제는 직장,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1시에 모여가지고 또 1시간을 또 교육자끼리 교회에서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시간적으로는 3시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저녁 시간에 똘렁똘렁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1시부터 직장 시작되는데 8시간 더 9시엔 집에 들어가야 돼요. 새벽 기도는 평신도도 직장 가면 새벽 기도 다 하는데 그것까지 업무 시간으로 카운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시서부터 또 모여 가면서 기도 순서 돌아가면 또 시키는 거예요. 교육자가 하루에 4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진행을 다 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참 힘들어요. 나만 남는 사람은 제대로 앞으로 목회할 거고 이거 못해서 못하면 목회 못해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 일이에요. 내 일이야. 내 지식의 일이야. 영권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최고의 교육을 시킨 거란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능력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땅끝까지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능력 받고 나가라. 백국까지 왔는다. 영권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바쁘지만 시간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어찌하든지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권을 받는 물권도 받고 인권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의 영성은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가 기도로 대폭발 운동을 일으켰잖아. 우리 예수님께도 기도를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복음 대폭발 운동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그래야 삽니다. 원수마귀는 기도 못하도록 모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대 조류를 만들어 놔서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데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 전도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베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물론 직장 생활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요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더군다나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시대에 참다운 하나님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